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을 성모님과 성료세 아버지와 성 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거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뜻 안에서 아버지께 사랑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의 나라에서 또 사랑을 드립니다. 사랑을 성령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세계에서 사랑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그 성심의 나라 안에서 어머니께 사랑을 드립니다. 인류로부터 받지 못하시고 매일 상처받으시는 모욕과 역겨움만을 당하시는 그 모든 성심의 갈기갈기 찢겨진 상처 하나하나마다 입맞춤을 드립니다. 아버지,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과 어머니, 인류를 가련하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깨닫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그 모든 부작용을 가르치는 이가 없어 깨달을 수 없는 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 매일같이 마귀의 제도와 전통이 전승하고 있는 이 비참한 현실 가운데 아버지의 자녀들의 눈과 귀를 이 진리의 빛으로 활짝 뚫어주시고 열어주시어 제발 이 마지막 시대에 자기 영혼을 구할 수 있는 선과 악을 똑바로 분별할 수 있는 은총을 대한민국과 미국의 모든 국민들 그리고 아버지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자녀들에게 이 은총을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자, 오늘도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주신 이 메시지 내용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8월 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진리를 깨닫고 믿는 것이다. 진리란 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이다. 나의 계명이 없다면 매일 매 순간마다 영혼들이 길을 잃고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이 진리를 부정하는 것은 구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현재 세상 대부분은 사탄의 거짓말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래서 세상이 지금의 혼란한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선과 악에 대한 분별이 식량이나 주거지 다른 모든 삶의 필수품보다 더욱더 중요하게 된 것이다. 구원은 영원한 행복을 얻기 위해 꼭 필요하다. 다른 모든 것은 지나간다. 현 순간은 오직 단 한 번만 너희에게 다가온다. 각각의 현 순간은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다. 현 순간 너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너희 자신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지겹도록 많이 들으신 단어가 분별입니다. 근데 오늘 또 분별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은 왜일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중요한 과목에 이건 반드시 시험에 나올 거다 그럼 계속 반복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의 자녀라도 더 지옥으로 갈 걸 끌어다가 하느님 앞으로 갖다 놓기 위해서 지금 이 반복적인 일을 매일 거듭하시는 것이죠. 자, 하나하나 보시면 오늘날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진리를 깨닫고 믿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그게 뭐냐? 진리를 깨닫고 믿는 거예요. 그럼 진리가 뭔데요? 진리는 참된 진실과 사실이에요. 그 진실과 사실을 깨닫고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다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심지어 먹고 자고 입는 것조차도 하나도 분별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당장 못 먹으면 죽는데요. 그것보다 분별하는 게 더 중요해요. 왜? 네 육은 죽어도 패망하진 않지만 네 영혼이 한번 패망한 건 다시는 되돌릴 수 없으니까. 이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분별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 진리를 깨닫고 믿는 거. 그럼 진리가 뭔데? 진리는 참된 진실과 사실. 즉, 그 진실과 사실이라는 건 세상에 있느냐? 세상엔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수억만 년 찾는다 해도 없습니다. 오로지 어디에만 있을까요? 진실과 사실은
예수님의 가르침, 정신, 모범, 카리스마 여기에만 있습니다. 하느님의 다스림의 법칙 여기에만 있어요. 신적 질서, 성경에 나오는 여기에만 있습니다. 거룩한 사랑 여기에만 있어요. 오로지 하느님의 뜻 안에만 진실과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 어떤 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뭘 주장하고 내세우고 말한다? 이건 다 악에게 속한 거예요. 하느님은 그 관점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진리란 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이다. 즉, 그 진실과 사실이라는 것은 내 계명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다. 내 계명에 순종하는 게 진실이고 사실이다. 진실된 것이다. 사실인 것이다. 그것보다 더 진실된 것은 없다. 이 말씀이시죠. 나의 계명이 없다면 매일 매 순간마다 영혼들이 길을 잃고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계명, 참된 진실과 사실의 경계, 따라야 될 규칙, 질서, 그 진실과 사실의 경계, 그 진실과 사실의 질서, 그 규칙, 이걸 지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계명이 없다면 영혼들이 매일 매 순간마다 길을 잃고 지옥에 떨어지게 된대요. 여러분, 지옥 가는 건 왜 그럴까? 악에게 협력하고 동조하고 타협해서입니다.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어떤 영혼이 나 지옥 가야지 이렇게 해서 악에게 타협하고 동조하고 협력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심지어 신앙 없는 무신론자들도 기도해 주세요 수녀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해 드릴게요 하면 그렇게 좋아하세요. 신앙 없는 분들도. 이게 왜일까? 다 좋은 데 가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게 본능이에요, 인간의. 좋은데 천상나라 천국이라는 데 가고 싶은 거거든요. 자, 그럼 지옥에 일부러 가고 싶은 영혼은 아무도 없겠죠. 근데 지옥에 가는 길을 내가 선택하고 있다면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그쵸? 그게 눈에 훤히 보인다면 저기로 가면 분명히 지옥인데 내가 지금 그 길로 세차게 내달리고 있는 것을 내 두 눈으로 본다면 얼마나 기가 막힐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천하태평이고 마음이 편한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인 거거든요. 사실적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뭐냐? 여러분 창문 지금 어두컴컴한 밤인데 창문을 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저 먼 산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산에 있는 어딘가에 있을 수많은 무덤 중에 하나가 곧 나의 무덤이 될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왜? 인간은 언젠가는 다 죽으니까요. 그게 곧 열흘 후에 닥칠 일이다. 이렇게 사실적으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도 희희낙낙하며 마음 편안하게 안락하게 오늘 내일 내일이 모레고 모레가 글피고 들이씻고 내씻고 들이씻고 내씻고를 반복하면서 이렇게 오만과 자만으로 살까요? 사람이? 열흘 후에 내가 저 시커먼 산속으로 저 무덤 안에 분명히 묻히게 될 거라는 것을 누군가가 나에게 예언한다면 그렇게 사실적으로 다가올 걸 내가 느낀다면 내가 인정한다면 그럼 여유자작한 마음이 지금 한순간에 없어질 겁니다. 이게 뭘까? 인간은요. 어떤 그런 사실적으로 있을 건데 단지 멀리 있을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이런 나라거나 혹은 있어도 한참 후에 있겠지 뭐 이런 나라이거나 이렇게 항상 막연하고 피상적이고 이 사고방식이 아예 익숙해요. 젖어들어 살아서. 그러니까 당장 내가 지금 내일 죽어서 저 무덤에 묻힐 거라고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희희낙낙거리면서 누워있거나 이상한 TV나 보고 있거나 이런 것을 안 하겠죠. 한 1분 1초가 아까워서 식구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뭔가 이런 걸 할 거잖아요. 이게 닥쳐야만 느끼는, 이게 당장 눈앞에 다가오고 보여야만 현실로 받아들이는 이렇게 저급한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런 인간인 것을 깨닫겠느냐라는 거죠. 내 자신이 그런 수준이라는 것을 과연 깨달을 것인가? 깨닫는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왜? 깨닫는 것만큼 겸손해지고 정직해질 테니까요. 그러면 겸손해지고 정직해지는 만큼 하느님의 은총은 그 영혼을 감싸십니다. 이런 거예요. 은총을 받는다는 건. 진리를 배운다는 거는 이래서 배우는 겁니다. 자, 계명이 없다면 영혼들이 길을 잃고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따라야 될 규칙이 있으면 지옥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류에서. 자, 그럼 야 이렇게 살면 지옥 갈 거야 라고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단 한 명만 있어도 인류에
그렇게 살 사람은 없겠죠. 그럼 야, 성경에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사니까 다 지옥 가고 멸망했어. 이걸 누가 한 명만이라도 똑바로 가르쳐준다면, 아, 과거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사니까 지옥 갔대. 그럼 나 저렇게 안 살아야지. 다 이렇게 할 거라는 거죠. 그래도 최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근데 이런 절대값과 기준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의 사고방식 안에. 왜? 로마 가톨릭이 가르치질 않아서. 너무 명확한 거거든요. 성경에 멸망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멸망한 세력의 특징이 있어요. 왜 저주받았는지가 다 쓰여 있거든요. 어떻게 반향하면, 어떻게 자기를 돌보면, 어떻게 자기의 자아를 따르면 죽는지가 다 쓰여 있다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그럼 이 원리를 가르치기만 해도, 전하기만 해도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경각심이 있고 은총받을 자격이 된다면, 저렇게 살면 지옥 간대. 절대 저것만은 하지 않아야지. 이렇게 될 건데, 그리고 은총받고 축복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았는가? 이를테면 다윗이 그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다윗의 훌륭한 정신은 왜 뭐길래 그렇게 은총을 받았나? 예를 들면 엘리야, 엘리사 이런 훌륭한 예언자들 있죠. 그 다음 산채로 들어올려진 그런 엘리야나 불가마를 타고 엘리사라든가 다니엘이라든가 하나님이 정말 예뻐하셨던 아브라함, 이런 수많은 야곱 있잖아요. 요셉. 그 사람들이 왜 하나님한테 그렇게 많은 은총을 받고 축복받았는가를 그 성경에 있는 사실적 내용의 근거를 가져다가 원리적으로 전하기만 해도 로마 가톨릭의 수많은 신자들이 축복받는 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살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참으로 슬프게도.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마땅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면 천국 가고 어떻게 살면 지옥 가는지에 대한 명확한 원리가 없습니다. 신자들의 사고방식 안에. 그러니까 맨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이렇게 변덕스럽게 왔다 갔다를 계속 반복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바로 지금 저 말씀하시는 나라가 뭐냐면, 내 계명이 없으면 다 지옥 갈 거다. 그 말은 뭘까? 계명을 따르면 너는 천상나라에 간다, 이 말이에요. 거꾸로 뒤집어서 말하면. 그럼 계명이 뭔데? 진리를 따르는 거, 진실과 사실만을 따르라고? 너무 쉽죠. 그럼 진실과 사실이 뭔데? 성경에 진실과 사실이 있지? 성경 말고는 어디에도 진실과 사실이 없잖아. 인간은 맨날 변덕스럽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온유월 감주 변하듯이 변하는데 거기 어디 진실이 있어? 오로지 진실은 하느님의 뜻에만 있지? 그 성경에 나와 있지? 예수님의 정신이 나와 있지? 그럼 나는 그것만을 따르면 되겠네. 그럼 나는 천국 가겠네. 최소 1학년 1학기에 이런 것만 가르쳐도 신자분들께서 그렇구나. 그럼 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꾸 배우고 그분의 정신세계를 살아야지. 그럼 좋은 데 간대잖아. 축복받는 데잖아. 최소 1학년한테 가르치듯이 이렇게만 전해도 세상 사람들이 마귀적 사고방식을 안 하겠죠. 지옥 갈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불행하게도 전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지옥 가고 어떻게 하면 천당 가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마치 그 중앙 차선 넘나들듯이 한 번은 일로 갔다, 한 번은 일로 갔다, 자동차가 위험하게 짝이 없이, 위태롭게 짝이 없이 중앙 차선을 일로 갔다 이렇게 가는 것과 같은 삶을 갈지자로 산다는 거죠. 인간이. 그런 꼴이라는 겁니다. 이 진리를 부정하는 것은 구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 무서운 말씀이 오늘 나왔습니다. 자, 진리를 부정하는 거는 구원 자체를 부정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참된 진실과 사실만을 따라야지. 그 진실과 사실은 성경에 있는데 그 참된 진실과 사실이 무엇인지 가장 완벽하게 모범을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이고 성모님이신데, 그럼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어떻게 사셨고 성경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의 뜻은 뭔지, 그 내용 안에 담겨있는 원리가 뭔지, 요거를 배워가지고 나도 그 정신을 좋아하고 그 정신을 사랑하고 그 정신으로 살면 되겠구나. 이러면 천상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참으로 불행하게도 진리를 부정하는 세력이 이 세상에 차고 넘칩니다. 그딴 게 어딨어? 내세가 있긴 뭐가 있어? 네가 봤어? 이런 식이죠. 그렇게 진리를 부정하는 세력이 차고 넘쳐요. 근데 참으로 무섭게도
그렇게 이 진리를 부정하는 거는 구원 자체를 부정하는 거래요. 그럼 여러분, 구원 자체를 부정하는 건 뭘까? 이렇게 아버지는 너무나도 존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저급하지 않은 단어를 써서 참 어찌 보면 저급한 인간이 듣기에는 되게 중요한 건데 안 중요하게 들리고 되게 무서운 말인데도 간과하게 들리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점잖은 나라에서 굉장히 고상한 그 아버지의 인격의 나라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충격적인 걸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최대한 여러분이 귀에 팍팍 박히실 수 있도록 좀 저급한 단어의 나라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팍팍 비수처럼 꽂혀야 여러분이 아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으실 수 있도록 이것을 좀 저급하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참된 진실과 사실이라는 것은 온전히 성경에만 있는데 그럼 그게 뭘까? 어떻게 해야 그걸 따르는 삶인가? 그건 예수님과 성모님의 삶 자체가 바로 진실과 사실인데 그럼 두 분이 어떤 정신세계에서 살았고 뭘 좋아하셨고 아버지와 어떻게 하나 되셨고 남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이런 것을 배우면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전달하는 모든 것은 바로 그 진리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배워서 그 정신을 내 거로 만들면 천당에 가는 건 따는 당상인 거거든요. 근데 이 진리를 부정해. 이런 성경을 부정하고 아버지 뜻을 부정하고 예수님과 성모님을 부정해. 그럼 이건 어떤 꼴이냐면 구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즉 지옥으로 100m 달리기 하듯이 달려서 내달려가고 있는 꼴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부정하는 거니까. 진리를 안 믿는다는 거는 진리를 부정하는 거는 지옥으로 지금부터 아주 최고 속력으로 내달려서 죽는 게 너무 좋아서 히히덕거리면서 달려가는 야 이러면서 지옥으로 달려가는 이런 형국이라는 겁니다. 그런 꼴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 자체를 부정한다는 나라가 바로 그런 거죠. 사실은 무서운 말씀인 거죠. 현재 세상 대부분은 사탄의 거짓말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렇죠. 왜 사탄의 거짓말의 지배를 이렇게 인류가 많이 받을까요? 이렇게 문명이 많이 발달했고 이렇게 고학력자가 넘쳐나고 이렇게 풍요 속에 살고 남부러울 것 없이 이렇게 번영과 발전이 됐는데 왜 그렇게 사탄의 거짓말의 지배를 많이 받을까요? 이 모든 풍요가 사실은 긍정이면서 동시에 부정적인 것이 영적으로는 굉장히 이게 부정적입니다. 왜? 교만과 자만으로 인간을 이끌거든요. 풍요와 넉넉한 이런 어떤 번영이라는 것은. 그래서 영적으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타락하기 딱 좋은 게 사람이 가장 잘 나갈 때. 여러분 구약에 보세요. 다윗이 정말 겸손하고 낮아졌고 하느님께 항상 의탁되어 있었고 그런데 어떤 때 실수를 딱 하냐. 가장 번영과 평화로서 천하태평을 누리고 치고 평천하를 누리고 그리고 근심 걱정 없고 주변국도 강대국도 다 이제 해치우고 유아독전 홀로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때 어떤 위협도 없고 정말 안정적이고 평화로울 때 이럴 때 자만이 싹 올라옵니다. 그럴 때 영적으로 가장 위험해요. 그래서 마귀의 농간에 잘 빠져서 바로 그 남의 아내를 탐낸 거죠. 탐내서 취한 거죠. 이게 뭘까? 이게 태평성대를 이룰 때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건 어느 정도로 나약하냐면 잘 나갈 때를 조심해야 돼요. 사업이 가장 잘 나갈 때, 가장 편안하고 안락할 때 이때 영적으로는 제일 긴장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왜? 언제든지 지금 자만과 교만이 올라오기 딱 좋은 타이밍이구나. 이거를 알아채야 돼요. 그래서 이 나라도 지금 이 정도로 피폐하고 이렇게 사탄의 거짓말에 너무 많은 지배를 받는 건 뭐냐면 넉넉하고 가진 게 풍요롭고 많다 보니까 자만과 교만으로 모든 인간이 개인주의로 살아요. 이러다 보니까 남의 말을 안 듣습니다. 일단 옳은 말 듣기를 꺼려하고 거부하고 싫어해요. 누가 정의를 말해도 너나 해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교만으로 자만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진리를 이렇게 아무리 열심히 전해도 들으른 총이 있는 사람만 듣지 잘 퍼져나가지가 않습니다. 이 시대가. 그리고는 자기 기호와 정서에 가려운 귀만 긁어주는 이런 것만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 기호가 병들죠. 여러분 사람은 싫은 소리 하는 거 다 싫어하고 고통받는 거 다 싫어하는 겁니다. 육적 본능에 따라 살면. 그럼 이런 사람은 어디에 취약점이 생길까? 자비, 친절한 거, 나한테 잘해주는 거, 나에게 당근만 주는 거 이런 사람만을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최고라고 여기고 여기에만 반향해요.
그럼 이렇게 계속 살게 되면 그 사람의 정신은 어떻게 될까? 심각하게 병들겠죠. 왜? 수많은 교묘하고 유리하고 친절한 마귀에는 계속 속을 테니까. 근데 참 무서운 게 뭐냐? 요즘 시대의 마귀가 갖고 있는 스탠스의 나라가 있는데, 취하는 그 자세의 나라가 있는데, 이 시대의 마귀가 취하는 자세의 나라가 어디냐? 교묘하고 유리하고 친절해 보이고 착해 보이는 요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그걸 좋아한다는 걸 마귀가 너무 잘 알다 보니까 빨갱이 이 사회주의자들이 다 그 노선을 갑니다. 그 시류의 흐름을 타요. 왜?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네를 좋아하고 박수치고 영웅으로 떠받들고 이럴 걸 너무 잘 아는 거죠. 왜? 그들은 마귀랑 하나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귀의 계략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도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로봇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취향을 너무 잘 아니까 이렇게 착해 보이는 척해. 야, 이렇게 겸손한 척해. 야, 이렇게 서민적인 것처럼 구두 뒤축 다 빼고 다니고 전철 타고 다니고 이렇게 해. 요렇게 해서 그런 표양만을 취하면 멍청하고 아둔하고 지력이 한없이 떨어지는, 왜? 풍요와 이 교만과 자만의 시대에 살아서 그렇게 저급한 수준의 인간들이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착해 보이고 진짜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 현상을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거짓말의 지배를 받고 있다. 대부분은이라고 하셨어요. 대부분. 무서운 말이죠. 참 비참한 말입니다. 참 저 말이 희망 없는 말이에요. 대부분이 저렇다라는 것이. 그래서 세상이 지금의 혼란한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다. 그쵸? 교묘하고 유리하고 착해 보이는 것,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모두를 사랑하십시오. 이게 진짜 성직자인 줄 알아요. 그리고 누가 이렇게 정의에 불타서 진리의 근거에서 뭐가 아니라고 세게 말하면, 왜 이렇게 강하고 드세? 거북살스러워. 이런 나라를 가는 거죠. 그들의 감정과 정서가. 근데 여러분, 참 진리와 다른 게 뭐냐? 예수님은 12제자를요, 다 그렇게 거북살스러운 사람만 뽑았습니다. 열성당원, 혁명당원, 어부, 이렇게 강한 강성들만 뽑으셨어요. 여러분, 그 강성들이 말할 때 조근조근 조용조용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들의 속성이? 막 거친 바다에서 파도와 싸우는 어부, 막 혁명당원, 열성당원, 막 천둥의 아들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인데, 뭐 말소리 우렁우렁하고 막 거칠고 드세고 이랬겠죠. 추상의 나라가 딱 그려지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만 뽑으셨어요. 그럼 이게 얼마나 진리랑 다른 겁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좋아하는 류가 얼마나 진리를 사랑하시고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하고는 얼마나 속성이 정반대로 다른 거예요. 이 정도로 변질되어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마귀와 친한 사람들이 착하다, 좋다, 친절하다 해서 박수치면서 뽑는 거죠. 그래서 박원수 씨 같은 사람이 3번이나 되는 겁니다. 납득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이 진리로 새로 정신의 개조와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진짜 비참하지만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혼란한 상태에 빠지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 지금 모든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게 다 이런 이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선과악에 대한 분별이 식량이나 주거지, 다른 모든 삶의 필수품보다 더욱더 중요하게 된 것이다. 지금 이 정도로 악이 심각하게 뛰어나온 세대에 살다 보니까 발 한 번 삐끗 잘못 디디면은 낭떠러지로 떨어져 바로 즉사하는 시대, 영적으로 봤을 때. 그런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다 보니까 이 분별이 밥 먹고 잠자고 가장 필요해서 필요 충분 조건으로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그래서 취하는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게. 구원은 영원한 행복을 얻기 위해 꼭 필요하다. 다른 모든 것은 지나간다. 그렇죠. 여러분, 구원은 꼭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왜? 영혼이 가야 될 나라니까. 근데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살거나 영원히 패망해요. 한계, 리미트가 없어요. 무한 반복됩니다. 그럼 여러분, 고통을 1년만 당해도 길길이 날뛸 판인데, 지긋지긋해하면서 학을 뛸 판인데, 그게 무한성으로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세상인가. 그 나라가, 그쵸? 지옥이. 이런 곳이 사실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곳에 안 가고 이 구원받기 위해서 이 지상생활을 우리가 지금 하는 건데, 그 구원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모든 노력과 희생과 고통과 이런 것을 다 행하는 건데, 공로를 쌓고 이런 게 다 그런 건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먹고 자고 배설하고 너에게 꼭 필요한 이런 것은 다 지나갈 것들이다. 즉, 이 육은 어차피 한계성이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나가 아니에요. 나의 거죽을 싸고 있을 뿐 진짜 나는 아니라는 거죠. 이 육은. 이런 모든 것들은 지나간다? 다 한시적인 걸 거라는 거야. 한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거고 영원성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자고 배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영원성에 결부된 이 구원 말고 더 중요한 게 뭐 있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현 순간은 오직 단 한 번만 너에게 다가온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어제가 다시 다가올 수 있습니까? 똑같이 반복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자, 지금 째깍째깍 지나가고 있는 이 순간이 똑같은 순간이 다시 나에게 올 수 있나요? 없어요. 한 번 지나간 시간, 하루는 두 번 다시 나에게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똑같은 어제가 다시는 오지 않다라는 것은 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순간순간마다 너는 과연 구원을 위해서 뭘 할 거니?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할 거니? 이게 매 현순간의 중요성이에요. 오직 단 한 번만 다가온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나라예요. 각각의 현순간은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다. 바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째깍째깍 지나가고 있는 이 순간도 다시는 오지 않을 시간이죠. 2020년 1월 1일이 두 번 다시 올 수 없습니다. 똑같은 날이. 이미 끝났어요. 그럼 이런 시간이 내 현순간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계속 지나가고 있는데 이 순간순간마다 네가 어디에 반영하는지, 무엇을 추구하는지, 어떤 목적성으로 삶을 사는지, 그리고 어디에 협력하고 동조하는지 이런 수많은 것들이 지금도 째깍째깍 지나가고 있는 이 현 순간순간마다 너가 선택하고 분별하고 갈망할 거고 기도할 거고 이런 나라들인데 그 수많은 그 기회 가치들을 너는 허송세월하면서 날려보내거나 아니면 마귀랑 하나 돼서 그 소중한 금쪽 같은 시간을 지옥에 가는 급행열차를 타는 짓을 하거나 세상의 영혼들이 혹은 넉넉히 마치 정신이 나간 사람인 것처럼 아무것도 넉넉히 하고 싶지 않은 사람처럼 멍하게 그냥 시간을 보내거나 이런 다양한 반향들로 이 현순간이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서 이 현순간은 너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다. 지금 이 다시 오지 않을 이 순간순간마다 네가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예수님 어머니 정신으로 살기를 노력하는 것, 내 것을 없애는 것, 나를 배제시키는 것, 이웃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해서 나를 자꾸 내 자아를 따르지 않는 이런 모든 것들이 구원을 얻기 위한 우리의 다양한 노력과 방법들이죠. 이런 것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순간순간마다 네가 이것을 하지 않고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 그럼 다시 오지 않을 이 시간이 계속 허송세월하면서 지나간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공로도 쌓은 것도 없고 희생한 것도 없고 고통받은 것도 없어서 그냥 허무하게 지옥이나 연옥 가야 되는 이 상황이 맞닥뜨려진다는 거예요. 허송세월하면서 이렇게 매 현순간을 아무 생각 없이 무의미하게 보내면. 혹은 게다가 더 심각한 건 마귀에게 동조한다. 그런 건 100% 따놓은 당상. 이렇게 된다는 거죠. 현순간 너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너희 자신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여라. 즉, 이 순간 계속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 다양한 일들. 그게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여라. 예를 들어 고통이 지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럼 이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성경적 신적 사고방식은 이겁니다. 지금 고통이 다가왔어요, 저에게. 그럼 이렇게 사고방식을 하는 게 예수님의 사고방식이에요. 아버지께서 혹시 지금 나의 이 고통을 통해서 배상과 보속 받으시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 그래.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저에게 주신 이 고통을 저는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세계에서 사랑합니다. 제가 인류가 지은 죄를 대신 배상과 보속하는 마음으로 이 고통을 달게 받을게요. 이렇게 하고 반향하는 거. 이게 올바른 반향의 나라예요. 혹은 고통이 다가왔어. 그러면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된 게 있어서 아버지께서 이 고통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주신 건가 보다. 혹은 이런 나라. 이것도 올바른 반향이죠. 혹은 뭐 고통하거나 희생해야 될 게 지금 생겼어. 그러면 이게 만약에 왜 이런 게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순간이라도 어떻게 반향하는 게 옳은 거냐면 예수님은 이때, 성모님은 이때 이 고통을 불평만하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께서 지금도 받으시는 모욕을
배상과 보속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의연하고 굳건하게 받아들이셨지. 나도 그래야지 하면서 빵긋빵긋 웃으면서 오히려 그 고통을, 희생을 기쁨으로 묵묵히 침묵 가운데, 고요한 침묵 가운데 미소로써 받아들인다. 바로 이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여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75억 명의 인구에게 고통을 줬는데, 예를 들어 저만 고통을 그렇게 반영했어요. 예수님과 어머니의 하나 되신 정신세계 안에서. 그럼 온 인류에게 고통을 주셨을 때 그들이 그 허들을 뛰어넘었을 때 주시고 싶으신 상급이 있었겠죠. 마련해 놓으셨겠죠, 천상에. 근데 아무도 똑바르게 반영을 한 사람이 없어. 그럼 만약에 저 하나만 그렇게 똑바로 반영했다. 그럼 저에게 몰빵으로 그 상급을 다 주실 수 있는 나라가 하느님의 나라예요. 그럼 제가 고통과 희생을 묵묵히 배상과 보속했기 때문에 저에게만 주실 수 있는 그 공로로 구원의 나라에 가는 거죠. 이를테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자, 또 지금 나에게 허락하는 일들, 예를 들면 기쁨과 평화와 너무 만족스러운 게 있어. 그럼 이때 올바르게 반영하는 나라라는 건 이런 거죠. 아버지, 자격 안 되는 저에게 이런 기쁨과 행복한 것과 평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제가 받을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니 예수님과 어머니의 성심 안에서 두 분과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에게, 자격도 안 되는 저에게 이런 기쁨과 행복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먼저 영광 받으세요. 예를 들면 이렇게 반영을 한다. 요것도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살아가시는 정신세계에서 반영하는 나라가 바로 요런 거예요. 그럼 이것도 아버지께서는 그래, 옳게 반영했다, 옳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순간순간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 고통이 될 수도 있고 희생이 될 수도 있고 기쁨이 될 수도 있고, 이거를 예수님과 어머니의 하나 되신 정신세계에서 올바르게 반영한다라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예시처럼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반영하셨을까?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머니는 어떻게 반영하셨을까? 이것을 의식하면서 이렇게 반영하는 나라. 그래서 특히 고통이 왔을 때 더 반영을 이렇게 잘하면 구원을 위해 내가 많은 상급을 쌓는 순간인 거죠. 바로 요렇게 너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반향을, 네가 고통이 좀 왔다 그래서 불평불만하고 남 탓하고 입 내밀고 이렇게 하지 말고, 너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너의 심각한 단점을 닦지 않으면 너는 천상나라에 못 가니까 내가 이런 고통을 허락한다. 뭐 이런 나라. 너가 이 치명적 독성이 있는데 이거를 반드시 꺾어버리지 않고는 너는 내 나라에 못 오거든.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 고통을 허락한다. 그럼 이게 뭔지를 알고 깨닫고 제가 이걸 버리겠습니다. 뭐 이런 나라. 이렇게 너한테 필요한 것을 내가 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는 분별이다. 이 마지막 시대는 가장 중요한 거, 내 목숨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분별. 오죽하면 오늘 너가 먹고 자고 배설하는 이런 식량 주거지, 그리고 너의 필수품,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분별. 성과학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분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쐐기를 박아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 정도로 영적 분별이 중요한 시대예요. 자칫 잘못하면 발 하나 잘못 디디면 지금은 지옥 가기 딱 좋은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마귀에게 동조하고 협력하는가, 하느님의 일꾼에게 똑바로 협력하는가, 이것을 스스로 분별하고 지력이 똑바로 서서 진리 가운데 여러분이 자유의지로 아버지께 올바르게 드리고 싶으신 것을 잘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기에 전혀 부족함 없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8월 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